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인격적인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은혜 베푼 자에 대하여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신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비인격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B가 A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무관심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A가 B에게 A 괘씸한 놈, A 못된 놈 하고 그냥 혀차고 그냥 고개나 절레절레 한두 번 그냥 이렇게 흔들고 끝내버리면 그냥 끝나. 그냥 A가 B의 해코지 안 할 수 있고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달라.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어. 자기의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품속에서 아들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주셨대.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망할 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셨다고 할 때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한다.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게 베푼 사람에 대하여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해도 그냥 배신하고 떠나가면 잊어버리면 돼.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배신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신한 자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신대. 우리 절대 배신하면 안 돼. 가룟 유다를 보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은 30을 줘가면서 이 돈으로 꼬드길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줘. 가룟 유다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돈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줘도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 권력자들에게서 자유할 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 팔았다고 생각하고서. 근데 예수님이 매맞지, 저주받지, 무시당하지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배신한 것이구나.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자살하잖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래서 이제 목을 매달아서 이제 자기 자신이 생을 마감하는데 지금 어디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셔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아주 꼭꼭 결박을 당했는데 까마귀가 여기 머리 위에 앉아서 똥 깔기는데 똥오줌 깔기는 그거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꼈던지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이게 똥물이 이렇게 흐를 때 혓바닥을 내밀어서 그거 한 방울이라도 마셔보려고 막 그런데도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더래. 무슨 값이요 이게? 이게 배신의 값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망각한 값이요. 배은망덕한 값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믿어지거든.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 그 은혜 망각하지 마. 배신하지 마.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놔둔 것이 없어. 그냥 놔두신 것이. 물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배은망덕한 자리, 배신의 자리, 망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몰라. 산의 아이를 낳으면 산의 아이를 산모들을 시켜서 죽이도록 명령했어.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애굽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이 지역에서 40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잖아. 왜? 남자가 죽으면 그 씨가, 이스라엘의 후손의 씨가 말라버리니까, 후손을 이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존재가 사라지잖아.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끝까지 세워나가시는 일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망각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하나님의 은혜 망각해. 사사시대가 몇 년 동안 사사시대였어, 명진아? 응? 뭐 그냥 모른다고 하고 앉아. 주희야, 사사시대가 몇 년 정도야? 모르겠어. 너 잘 맞춘다고 소문났더라, 성경 공부. 어? 잘 맞춘다고. 얼마나 잘 맞추느냐면 다른 답을 맞춘다고. 수민아, 그만 뭐 물어봤지? 사사시대가 몇 년이요? 너도 잘 맞춘다고 소문났다. 희재야, 몇 년이야? 사사시대가. 너도 잘 맞춘다고 소문났더라. 게사바나? 어? 게세바네라고 뭐라고 그랬어? 게세바라? 게세바라가 뭐요? 아, 이름이 헷갈려요.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야, 게세마네하고 게네사렛이요? 게세마네요. 답이 게세마네요. 아, 답은 게세마네였어. 답은 헷갈릴 게 따로 있지. 게세마네하고 게세바라고 그래서 헷갈리면 그거는 야, 그건 희재가 아니다. 야, 너 오늘부터 화제라고 그래. 넌 희재가 아니 오늘부터 화제라고 그래. 수민이도 한 건 했다며. 어? 맞아? 술 취한 사람 내쫓아야 된다고 했다며. 너도 그랬어? 술 취한 사람이면 넌 뭐 했어? 너는 자신에게 3,000명이라고 얘기했다며. 몇 년이야 사사시대가? 지은이는 알겠지. 사사시대 몇 년이야? 사사시대가 약 한 320년 정도 돼. 사사시대가 한 320년 정도.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때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자, 마지막 사무엘까지. 이제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 시대가 끝날 때 이제 사사 시대하고 왕정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시작돼?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전환점에서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선지자일 수도 있는 거야. 자, 32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사 시대에, 이 사사 시대의 사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람들을 사사 시대, 다시 말하면 사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 무슨 관? 재판관.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판결해서 잘못된 것은 그릇된 것은 고쳐나가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야? 사사. 다시 말하면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사명을, 바른 재판을 통해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고 가면 좋은데 이들조차도 다 그래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야.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자, 왕정시대 역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려. 그 은혜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해. 그러니까 천년 정도, 천여 년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버리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잠깐 버리신 상황이야. 왜? 이들을 안 버리셨으면 지금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복음이 꽉 차 있어야지. 하나님 예수 생명의 복음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어느 정도 전하다가 이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극소수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별른 무리들을 다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 지역에 선포하게 하시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일시적으로 버리셨다가 지금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복음 종착지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잖아. 청년들아,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마. 배신하지 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 망각하고 함부로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항상 은혜 기억해야 돼.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가 있어.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육신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어. 응? 하나님의 은혜 배은망덕해봐.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사람의 최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사람의 최후가 올바르게 마지막 생을 마감했는가? 전부 다 비참하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크게 세 절기로 나눠.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
이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그래. 3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눌 때 이제 7대 절기. 7대 절기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뭐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또 뭐야? 무슨 맥추절, 수장절, 대속죄제일 뭐 이렇게 해서 11가지, 참 7가지의 절기를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준 거 기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건져줬잖아.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해줬잖아. 너희들을 애굽의 바로의 이제 바로에서 애굽의 그 식민 생활 속에서 건져줬잖아.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으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감사의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로. 우리 교회가 다음 주,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음 주에 맥추절을 지켜. 그럼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헌금하려고 맥추절을 지키는 게 아니요. 교회가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게 아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교회에 절기를 만들어 놓고 헌금 목록을 많이 만들어 놔서 이거를 헌금을 거둬들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니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어, 동철이? 니들 그런 거 절대 속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수작이고 작품이에요. 마귀의 수작이고 작품이에요. 봐봐, 헌금을 성도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목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돈 벌어, 물론 글쎄 목회자들 중에 성도들이 내 헌금 가지고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내 헌금 가지고 호의호식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표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기회,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뭐 헌금 종류를 많이 만들어 놨대. 뭐 그래서 뭐 절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선교 헌금, 무언 헌금 종류를 많이. 아니, 감사의 종류가 많으면 좋지. 감사의 종류가 많으면 좋지. 감사의 종류가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는 마귀 역사. 너희들이 다음 주에 맥추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릴 때, 아이고 돈 없는데 헌금 거두려고 절기 지키나 이 생각 갖지 말고, 내게 베푸신 은혜 참 감사하다. 내가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지옥에서 고통당했을까, 이거 생각하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꼭 지키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감사의 절기는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만든 게 아닙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최상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 악한 영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